다시 만나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쁩니다. 여기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참 저희 본 예배당, 저기 본시어펜에 있는 안디옥교회하고는 환경이 너무 달라도 다르다. 창문이 열려있는데 찻소리는 나고 외부에 있는 소리가 다 들리고, 그런데 그게 예배드리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참 여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굉장히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들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고, 또 어른들이 이야기해도 또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딱 세 사람 등장합니다. 첫째는 빌립이고, 두 번째는 나다나엘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 벳세다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벳세다라는 지역이요, 갈릴리 호수의 북동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어부의 집이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벳세다에 살고 있으면 거의 대부분 무엇을 하고 살았냐? 어부 일을 하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빌립의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부였을 겁니다. 그러면 나다나엘은 같이 살았는데 나다나엘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부였을 것이다 저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부의 일을 한다는 게 참 즐거웠을까요? 아니요. 쉽게도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 직장에 가서 매일같이 똑같은 일을 하시는데 즐거우신가요? 왜 웃기만 하십니까? 절대 재밌진 않을 것 같습니다. 처음 일도 배울 때나 재밌지, 좀 적응하고 나면 매일 똑같은 일의 반복이기 때문에 지겨웠을 겁니다. 낚시하는 그들도 하루에 낚시질하고 낚시 그물 닦고 집에 와서 밥 먹고 또 자고 일어나서 낚시질해서 물고기 잡아다 팔고, 또 물고기라는 동물이, 그 생물이 판매하는 게 빨리빨리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쉽게 일손도 놓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무료한 생활을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빌립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빌립이 너무나도 흥분되는 거예요. 이 무료한 일상 가운데 주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기뻤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처음 주님 만나셨을 때 그때 기억나시나요? 저는 그때 감격을 잊지 못합니다. 세상이 어쩜 그렇게 황금빛으로 보이던지, 그리고 제가 그렇게 눈물이 많은 사람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 감격 때문에 주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제가 견디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흥분한 상태로 자신과 함께하는 나다나엘을 막 찾아갔습니다. 나다나엘아, 모세의 율법에서 말했던 사람이, 선지자들이 기록하였던 메시아가 나타났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나다나엘도 흥분했을 겁니다. 정말이냐? 너가 거짓말을 하지 않을 텐데 정말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변화시켜줄, 이 세상을 전복시킬 수 있을 만한 메시아가 정말 왔냐? 이걸 물어봤겠죠. 그때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 나사렛 예수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다나엘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실망했습니다. 야, 헛소리나 말고 일이나 하러 가자. 아니면 그때 당시에는 밥이나 먹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4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것이 있냐? 아무것도 재밌는 거 없다. 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너 속고 있는지도 몰라. 이렇게 이야기한 걸 수도 있습니다. 왜 나다나엘은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무시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이요, 출신이 어디냐면은 우리 수가성 아시죠? 수가성, 그리고 또 포도주가 바뀐 그 동네 이름이 뭐였죠? 가나입니다. 가나. 여러 가지 동네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나가 있습니다. 가나.
그 가나에서 나다나엘이 태어났는데, 이 가나와 나사렛이란 동네가 불과 8.7마일, 한국적으로 얘기하면 14k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맘만 먹으면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출퇴근 거리이죠. 그런데 그런 곳에서 메시아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저기 콘쇼캔에 메시아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믿겨지십니까? 아니면 저 만화영 쪽에 메시아가 나타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라고 얘기하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또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가요, 그렇게 좋은 동네가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노리스타운, 어펄다비, 살기 그렇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쪽에는요, 로마 병사들이 주둔하고 있었고, 하도 나쁜 짓, 음란한 짓을 많이 하고 다녀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평판이 좋지 않던 곳이에요. 그러니 더더욱 그런 동네에서 뭐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조차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메시아가 온다면 어느 동네에서 와야겠습니까? 바로 뭐 종교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이 옹립되었던 헤브론이나, 뭐 여러 가지 유명한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도시에서 왔다면 굉장히 받아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뉴욕 타임스퀘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나타나셨다. 와, 그림만 같아요. 뭐 백악관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셨다. 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펄다비와 노리스타운,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아요. 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보면 미가서 5장 2절에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자갈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 왕 대신 메시아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알고 있었던 나다나엘은, 야, 나사렛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야. 네가 지금 잘못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지금 나다나엘이 모르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신지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헤롯 대왕의 위협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난 가셨다가 다시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나사렛 지역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살기 시작하신 겁니다. 따라서 출신지는 베들레헴이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나다나엘이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는지 몰랐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오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분은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어. 그리고 나서 편견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무엇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끼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가장 먼저 이웃집 아들을 의심했다고 합니다. 이웃집 아들이 행실이 좀 불량하였고 그렇게 술, 담배를 좋아하는데 아마 내 도끼를 가져다가 팔아먹어서 그가 어디다 썼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의심을 품으면 어떻습니까? 다 안 좋게 보여요. 한 가지 오해와 편견이 쌓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의 안색도 도둑처럼, 야, 역시 뭐 얼굴 보니까 딱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말투도 도둑놈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거수일투족이 다 도둑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의심하는 가운데 도끼질을 하러 다시 숲으로 향하는데 길가에 자기의 도끼가 떨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문득 생각난 겁니다. 아, 내가 그때 도끼질 하다가 나무가 너무 많아서 도끼를 떨어뜨리고 갔구나. 내 잘못이었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렇게 도끼를 발견하고 나서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 옆집에 있는 그 아들이 어찌나 그렇게 착하고 이뻐 보이는지 이렇게 마음속에 의심했던 게 미안하게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해가 사람의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편견을 만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에게는 오해와 편견들이 다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오해를 합니까?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실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실지도 몰라. 예수님, 진짜 계셨던 분이 맞을까? 여러 가지 오해들이 쌓이다 보면 그분에 대한 편견이 생기고 그분을 끊임없이 의심하며 바른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빨리 편견과 오해를 지워버려야 합니다. 우리 사이에도요,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은 왜 저런 말을 했지? 안 오시던 분이 고대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시켰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오해와 편견들이 있지만 사실 오해와 편견은 어떻게 하면 없어집니까? 말을 안 하면 그 오해와 편견은 끊임없이 쌓입니다. 심지어 믿음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끼리 대화하지 않으면요, 그냥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가가지고 그냥 씻고 누웠는데 아내가 저를 오해하더라고요. 이 남편이 나한테 화났나? 아내가 너무나도 피곤해서 옆방에서 잠들었어요. 내가 미워졌나? 나한테 삐진 게 있나? 이런 오해가 생기더라고요. 만나지 않고 대화하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오해는 계속해서 발생되어지고 상대방과 이야기 나누지 않으면 오해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계는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보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였던 자가 그가 오해를 가지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도무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나는 그 사람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처음뿐만 아니라 사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이 없다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쌓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를 지우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만나는 겁니다. 상대방을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밥도 먹고 이렇게 교제 나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사시고 계십니까? 왜 아멘이 없으십니까? 네. 아멘이 오셔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교제 나눠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해가 쌓입니다. 잘 믿고 있는 분이라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터지면 하나님이 나한테 징벌을 내리시나? 이런 오해가 생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나에게로 나아오라.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빌립은요,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와서 보라. 영어로 come and see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다나엘을 가르쳐서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그가 순수하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삐딱하게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볼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그 나다나엘을 잘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당신이 어떻게 그걸 다 아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신지 아십니까?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의 큰 나무, 몇 안 되는 큰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는요, 가시 덤불들만 많이 무성하고요,
또 포도나무가 자라긴 하지만 포도나무에는 그늘이 없습니다. 참고로. 뭐 그늘이 있다고 해도요, 가시덩굴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덩굴을 엮어가지고 높이 쌓지 않는 이상은 그늘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더운 지방이니까 그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큰 나무 그늘 아래에 들어가야 되는데, 유일하게 갈 수 있었던 나무가 무화과 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은 무엇을 하냐, 그 점심때에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네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을 내가 보았다. 이 말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왜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아시는 겁니다. 그분이 그 나다나엘의 음성을 듣고 있었고, 나다나엘의 기도를 듣고 있었고, 나다나엘이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곳에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다나엘이요, 예수님의 말을 이해한 거예요. 아,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기도를 들으셨던 분, 나의 말씀 가운데 같이 계셨던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나다나엘이 49절에 말씀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제가 앞으로 좀만 넘겨보겠습니다. 네. 49절에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아버지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오이다. 아멘. 자, 여기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오이다. 이 말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이제 제자훈련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있어요. 또 제가 몇 주 전에 계속 연락하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전화가 와요. 연락이 와요.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들이 부정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전에 안디옥교회 열방교회 신조 해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데, 그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걸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니시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보여줘요. 그래도 그 여호와의 증인은 뭐라고 얘기하면 그분은 하나님 자체는 아니시다. 천사장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태초의 크리에이션이고 가장 뛰어나신 분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얼핏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닌 거죠, 정답은.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얘기해요. 성경을 봐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제가 청년들과 나누는 제자훈련의 1번 문제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가르쳐요. 이 말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애를 낳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엇인 뜻이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신성을 갖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소가 새끼를 낳으면 무엇입니까? 송아지입니다. 개가 새끼를 낳으면 아닙니다. 잘 얘기하십니다. 강아지입니다. 사람이 아들을 낳으면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게 낳아도 소는 소고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일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신성을 갖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빌리비지가 나다나엘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역사상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뿐밖에 없습니다. 다른 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왕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대리자이자 또 신분을 맡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따라서 지금 나다나엘이 고백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몇 절 지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나다나엘이 의심하고 오해와 편견 가운데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오해와 편견이 어떻게 됩니까? 싹 사라집니다. 왜 이 시대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복음 가운데 반응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교회를 그렇게 욕할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데려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게 소망 아닙니까? 그게 사명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그 사람 변하게 됐다. 아무리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욕해도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 변화되게 되어 있다. 성경이 그걸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위에 혹시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끊임없이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오해와 편견을 씻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리 설명해봤자 빌립처럼밖에 설명이 안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가 기도하고 그가 말씀을 읽을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난 그 사람 만나보고 싶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전도는 이거예요. 와서 보라.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요, 잘 안 믿어요. 전도지 아무리 잘 만들고 그 사람 가가지고 3분 동안 막 열심히 복음 증거해도 잘 안 돼요. 정말 쉬운 방법이 있어요. 나는 모르겠고 나 와서 밥을 먹든지 뭘 하든지 와서 앉아서 같이 기도하자. 같이 찬양하자. 같이 말씀 읽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면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 사람 예배자리로 끌고 와야죠. 그리고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만남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 만나고 주님에 대한 오해도 다 씻어버리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 나누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지만 여기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은요 너무나도 귀해요. 교회 역사상 이보다 더 중요한 고백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거는 101입니다. 축구로 얘기하면 전반전일 뿐입니다. 아무리 전반전을 잘 뛰어도요 후반전에 말아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아먹다는 표현은 좀 그런가요? 좀 게임을 설렁설렁 뛰면요 그 게임 지는 겁니다. 우리는 후반전까지 가야 돼요. 후반전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5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50절 말씀, 51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전반전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면 두 번째는 무슨 고백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시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 해도 그분을 구원자로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거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겁니다.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 야곱이 자신의 쌍둥이 형 에서의 그 축복을 다 빼앗았습니다. 아버지, 눈이 어두운 그 이삭에게 가서 자신이 받아야 될 축복 대신에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다 받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형은 분노하였죠. 이 인간을 내가 죽이지 않고서는 내가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형은 분노의 칼을 갈았습니다. 그것을 안 어머니가
그 아들인 야곱을 자신의 오빠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고 있을 때 베델이라는 곳을 지나치게 되죠. 그리고 그 베델에서 돌베개를 삼아서 잠을 자게 되는데 야곱이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환상의 이야기가 무엇이냐? 바로 창세기 2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가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의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집중해서 봐야 되는 말이 있는데 창세기 28장 12절에는요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고 그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에는 무엇이라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디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거리고 있다고요?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거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와 요한복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닥다리가 인자로 바뀐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사닥다리가 왜 인자로 바뀌었느냐? 이 사닥다리의 기능을 이해해야 됩니다. 사닥다리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바로 땅과 하늘을 연결해주는 연결다리가 되어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역할이 무엇이냐?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연결다리가 되어줄 것이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고 모든 이들이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땅 위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하늘로 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늘로 이어지는 사닥다리가 필요한데 그 사닥다리가 누구시냐? 바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닥다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해와 편견이 있다면 예수님 만나면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그 오해와 편견을 넘어서 우리는 누구에게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날마다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찢겨주신 주님이십니다. 창에 찔리고 못에 찔리시고 내가 받을 저주와 고통을 받으신 구원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때로 세상 사람들은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이 편견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나면 해결될까? 예수님 정말 오늘 이 시간에 날 만나줄까? 뭐 일주일에 매일같이 똑같이 왔다 갔다 하는 한 주간의 예배네? 오늘도 똑같을 거야. 아니요. 그건 우리의 오해고 편견이에요.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사업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길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세요. Come and see. 와서 봐라.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이야기하고 싶고 교제 나누고 싶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오해와 편견 가운데 소리치고 계세요. 그거 네 오해다. 나는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나는 너의 하나님으로, 너의 구원자로 네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싶다.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아들아, 딸아.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늘 교제 나누시며 가장 친밀하고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주님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을 다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편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왔다 가야지. 별일이 있겠느냐. 그냥 아무 기대감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와서 보라, 나에게 나아오라 부르시는데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주님과 가장 가깝게 교제 나눌 수 있는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